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십니까? 섬긴다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영어로는 너무나 쉬운 단어 있죠. serve, 서비스라는 말이 나온 serve, 섬기다 이렇게 또 때로는 이제 기다리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건 시편과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기다려야 되냐면 주인이 앞장서 갈 때 따라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가를 듣고 들은 바 그 지시사항, 그 명령 받은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세는 이 종으로 섬긴다는 사람의 자세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기본적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간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 이래서 우리가 수동이라는 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따라간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길을 주인이 정하고 그 정한 주인의 길을 대로 주인이 앞장서 가면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요. 두 번째로는 주인이 보이는 모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주인을 닮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이 사람은 나 있는 곳에 이 사람도 당연히 거기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 섬기다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종 이런 뜻이에요. 내 종은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은 저쪽으로 갔는데 종은 이쪽에서 발견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주인이 이쪽으로 가면 종도 이쪽으로 가고 주인이 저쪽으로 가면 종도 저쪽으로 가고 여러분 이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 나 있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와 같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영어로 하면 이제 honor라고 쉽게 번역이 되죠. honor. 명예, 영광, 영예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경받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시고 영예와 명예와 이와 같은 존귀를 받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 늘 앞이나 혹은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하니 십자가 지러 간다. 이 이야기를 늘상 같이 어울려서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한다면 죽는 길이에요. 그 죽는다는 것을 우리 정말 요즘에는 고상한 그런 명사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수치요, 두려움이요, 능욕의 대명사였던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이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그 폭을 좁혀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어디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로마서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이야기는 할례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례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되신 것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요 또한 유대인의 종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그 이야기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다. 이 진실하심은 어디와 연관되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결국 그리스도를 할례자들의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로마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러니 로마 교회들아 너희들도 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구원 얻도록 너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면 그의 몸된 교회들은 얼마나 더 유대인들이 구원 얻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볼 수 있도록 곧 예수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여서 버리지 않고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일을, 이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과 지극히 합당한 몸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로마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유명한 장이지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칭찬받자마자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또 꾸지람을 들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 분명히 나를 따라오면 너희 앞에는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안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곳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24절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후에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정말 내가 지금 따르는 이 랍비, 이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내가 이 사람만 꽉 붙들고 따라가고 있으면 뭘 얻는다? 권력을 얻겠구나. 이걸 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의 내가 수제자로, 특히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고는 예수님께서 그러니 내가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나타나고 이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너희들 앞에 설 것이나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 올라가서 죽임당한다. 그런 나와 이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말씀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제 목숨을 목숨 위해서 그냥 애쓰고 그런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하고 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제 목숨을 잃게 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실은 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 바로 이후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 박해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특히나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빛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박해 가운데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 믿음, 신앙을 고백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곳곳에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외가 없다. 나로 인하여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잡아주고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게 되는 그런 때가 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벌써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의 때에 벌써 들어선 줄로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앞에 더욱 큰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폭을 좁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를 섬기려면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8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진실하심 때문에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연관되는 줄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바로 전장에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떠나서 그곳에 계시다가 이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의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인편을 보냈죠. 그 인편, 그 소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받고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가자. 나사로 보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잠들었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신호 아닙니까? 곧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나사로가 당시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이게 요한복음 11장, 12장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거리다. 그래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2km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산, 우리 잘 아는 올리브산의 이 서쪽 사면으로는 게드론 골짜기가 있고 동쪽 사면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 정상에서 보면 그 정상에서 서쪽에 게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성전산이 있어요. 이 성전산이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 지금 이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할 때 예루살렘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게드론 골짜기 넘어서 올리브산 정상에 왔다가 정상에서 동쪽 사면으로 내려오면 벳바게, 베다니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이 거리가 약 5리쯤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보러 가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보시면 7장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유대로 곧 예루살렘 가까운 그 베다니 그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길이다 말이죠.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벌써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본 자는 신고해라. 이렇게 지금 벌써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죽음의 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우리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곳 그 길에 나를 따르고 섬기는 내 종도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는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유대인들에게로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예루살렘의 통치자이신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죽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셨죠. 지금 11장, 12장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 새끼나귀를 타고 올리브산 정상에서 게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길이죠. 왕으로 들어가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신 이것은 며칠 만에 끝나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전 세계가 기념하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비로소 나타내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다음 대에, 그 다음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놀랍게도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이제 예수님은 이 일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분명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곳도 또한 역시나 예루살렘 올리브산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브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가운데로 오시는 그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스가랴 14장에 이렇게 올리브산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계속 사망의 길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 저 사람 선지자들이 다 와가지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두 손이 결박당하고 큰 고초를 겪게 될 것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막 교회들이 가지 마라. 그 고초를 당하러 너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굳이 그 허리띠, 막 바울의 허리띠를 딱 찾아가지고 이 허리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면 막 결박당하고 이 박해당할 것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보여주셨다는데 그 띠가 바울의 띠예요. 여러 가지로 막 와가지고 하는데 바울이 안 들어갑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 제가 아까부터 지금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그 따르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사도로 불렀으면 저 이방 세계에서 일하도록 하실 일이지 굳이 이때가 되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면서 그 큰 고초를 결박을 그냥 당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나 예루살렘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울지도 말고 내 발목 붙잡을 필요 없다. 나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죽을 줄 아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과연 그 숱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들어가서 그냥 결박당하고 신문당하고 고초를 당하는데 23장 1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움직여 가시는 방향입니다.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는 이 복음을 주님이 이방 땅, 로마 세계로. 로마 그러면 당시에 제국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 이야기는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다. 그런 일 가운데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이루어 오신 일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과 부활주일이 퍼지고 확산되고 오늘 전 세계에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르러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내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전 세계로 미전도 종족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 여러분 주님은 어디로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시작된 이 복음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려놓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1967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0.5%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내 교회라면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 길이 성지순례 길입니까? 관광과 사진 촬영과 좋은 것들을 사고 좋은 것들을 먹고 여러분 그런 길로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될 일이에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그 주신 말씀을 다 대언하고 선포하고 여러 가지 징조들로 그 땅을 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을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서 7천명이 죽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한 번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 닥칠 일이요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어간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곳이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이 13절에 이어지는 14절을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이 나와요. 나팔이 쭉쭉쭉쭉 순차대로 불다가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 곧 주의 재림의 신호탄이에요. 주의 재림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이 일이에요. 이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배경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증인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환영받지를 못해요. 이들은 원수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죽음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환영받지 못해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죽음의 곳이, 사망의 곳. 외인과하니 예루살렘의 통치하여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마귀의 최후의 세력이 이곳에 또아리를 들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은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있다 말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이 불순종의 영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 주님까지도 죽여버린다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내 교회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주님이 이곳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곳에 주의 증인들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8장, 19장, 20장에는 이제 이 큰 성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은 평화의 통치,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이 사망으로 역사하는 저 원수마귀의 이 큰 보좌가 있고 이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거기로 가고 있으니 나를 따르는 교회는 그곳에서 만나자. 생명이나 영광이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고 사망과 박해와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나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다.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 이름과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한다 말이죠. 저와 제 아내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정말 약한 영이 역사하는데 선교사들을
우리 선교사를 공격해요. 그것을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사이에 다니는 영이 보여요. 이 영을 놓고 기도하고 묻고 결박하는 기도를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 그 영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몰라.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귀에 안 들어가요. 마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이는 자가 결박해야 돼요.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감당하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과도 같아요. 사람이 완전히 생기가 말라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도예요. 근데 그걸 다 감당하니까 그 영을 주님이 탁, 어떤 옥으로 탁 넣어버리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하신 어떤 장소로 이 영이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딱 결박되어 버려요. 그리고는 이 일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건 작은 경험입니다. 그때는 막 죽음과도 같은 경험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작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곳으로 주님이 지금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두 사람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차원에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전 교회가 그리고 동서남북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지는 이 큰 전쟁을 딱 보고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곳으로 가야 될 것을 같이 보고 이곳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요걸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주님이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통치하게 되시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길을, 이 사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인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망의 길 끝에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이 천국 복음이 쭉 증언되는 이런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둘이 지금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이 끝 종말을 이루는 이 두 축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전 세계로 터져간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